오늘 설교는요, 나눔이 행복이다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눔이 행복이다. 행복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 추석은 우리나라 명절 중에 제일 큰 명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추석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또 추석은 뭐 하는 날이냐?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날. 또 추석은 뭐 하는 날이냐? 하나님께 효하는 날. 또 추석은 뭐 하는 날이냐? 부모님께 효하는 날. 그래서 정말 추석에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추석날이 되면 명절날에 누가 더 기쁘시고 즐거우시냐?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우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밤이 설레더라고요. 53년 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18살밖에 안 된 아주 청소년이었거든요. 1958년 8월 4일 날 제가 서울에 취직을 했다고요. 그래서 2달 채 안 돼서 첫 번째 추석에 우리 고향을 가는 겁니다. 이제 선물을 이렇게 사고 저렇게 사고 해서 가는데 우리 고향은 급행열차가 안 서는 아주 작은 역이에요. 그러니까 좌석 기차가 가지 않는 그런 역이에요. 그러니까 완행 열차를 탔어요. 타러 서울역에 갔더니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이 많은 탈 수가 없어요. 뭐 도저히 안 돼. 이 기차 문까지 다 차서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뭐 밀어도 안 될 만큼 꽉 찼어요. 근데 기차는 막 떠나려고 하는데 나는 고향에 가야 하는데 그 기차를 타야 되는데 막 기차는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아저씨가 기차 창문을 다 열더니 학생 이리 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넘어오려는 거예요. 예? 근데 순간 탈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못 타면 내가 고향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다 타자 그러고 내가 우리 어머니께 내 동생에 줄 선물 보따리를 이제 차창 안으로 던졌어요. 그러고 따라가면서 하네버스 기차는 떠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학생 내 손 잡아 그러더라고요. 막 뛰어가면서 손을 잡았어요. 그 아저씨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날 뻑 당기니까 기차 창문으로 내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찬지 몰라요. 그래도 냄새가 나도 좋고 뭐 땀이 나도 좋고 막 좋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저녁에 내렸어요. 그러고 우리 고향에 가는데 야 놀라운 거는요. 내가 좋은 게 더 좋았게요. 우리 어머니가 더 좋았게요. 불과 2달도 채 안 떨어졌는데 난 우리 어머니가 만나고 싶고 동생이 만나고 싶고 그래서 2달 동안 내가 벌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가는데 야 그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는 어머니로만 생각했지 어머니 나이가 그때 몇 살인가 생각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18살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19살 더 잡수셨거든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37살. 과부되고 몇 년 됐어요? 8년 됐어요. 과부되고 8년 되고 37살 된 우리 어머니가 2달 동안 집 나간 큰아들이 돌아온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셔. 지금도 그때 우리가 추석을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즐거워하셨던 그때가 생각이 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 효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명절은 어떤 날이냐? 부모님이 좋으신 날. 가족을 만나 좋은 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돌리는 날.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그래도 열매는 맺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비가 많이 왔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다 과일이 떨어졌다 야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매 비를 멈추고 햇빛을 쨍 쪼이니까 과일이 잘 익어서 곡식이 잘 익어서 풍성한 추석을 맞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부모님 우리를 낳아주시고, 부모님 길러주시고, 또 부모님 교육시켜주시고, 또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명절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부모님 감사하는 날이고 또 뿐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날이고 또 뿐 아니라 부모님 기뻐하신 날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명절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명절은 행복한 날이다. 명절은 잔치날이다. 정말 명절이 행복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언론들이 말합니다.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은 즐거운 날이다, 명절은 행복한 날이다 그러고 있어요. 전국에서 3천만 명 이상이 막 대이동을 합니다. 만약에 명절이 불행한 날이다, 명절이 증후군이다, 명절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움직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소수가 명절을 스트레스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100에 99명은요, 명절은 즐거운 날이고 명절은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다시 말합니다. 추석은 민족 최대 명절인 것입니다. 즐거운 추석입니다. 민족 최대 행복한 날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라가 하나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시 말합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있다는 말이 생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여자가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에서 그걸 청구를 받아줬더라고요. 세상에, 명절날 잔칫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저 검은 머리가 팥뿌레가 되겠다고 살겠다고 결혼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이혼 신청하고 법원이 그걸 받아줘 버렸더라고요. 이혼 신청한 여자도 바보지만 그렇게 이혼을 신청을 받아서 이혼을 당한 그 남자, 뭐라고 그럴까? 병신. 그렇잖아요. 그죠? 분명히 엄마가, 아내가, 며느리가 추석날 가족들 음식 만들어야지 이것저것 힘들겠죠? 힘든 거예요. 그것을 힘든 것만 보지 말자. 그죠? 부모가 계신 것과 안 계신 것. 그죠? 시부모님이 계신 것과 안 계신 것.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날 1년 365일 중에 며칠이 힘들다고 이혼을 신청하냐 이거죠. 그럼 이혼을 당한 남자, 이러면 어떨까? 자기 부모들 안 보는데, 자식들 안 보는데, 여보, 얼마나 수고했어? 내가 다리 좀 주물러 줄게 한다든지, 어깨 좀 주물러 줄게 한다든지, 여보, 너무 수고해서 정말 사랑에 그런다든지, 한 번 쫙 안아준다든지, 한 번 볼이라도 뽀뽀해준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며. 딱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서로 싸우다가 이혼하냐 이거죠. 여러분, 명절은 다시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명절은 행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절은 행복이다. 명절은 행복이다. 근데 안타깝고요. 명절은 행복이다라고 언론에서 말하는 언론 하나 못 봤어요. 명절 증후군이다, 명절 스트레스다. 그 귀한 명절을 왜 명절 증후군을 말하냐 이거죠. 왜 명절 스트레스를 말하냐 이거죠. 명절은 행복한 거다, 명절은 즐거운 거다, 명절은 기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명절은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의 어머니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 가서 뵈면 그 아버지 어머니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얼굴 중에 지금 기억되는 것은 뭐냐? 그때 1958년 추석 전날 내가 우리 고향에 갈 때 우리 어머니가 날 보고 맞이하면서 왔느냐고 그러면서 손을 잡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뚝뚝뚝 떨어뜨려요. 불과 헤어진 거 2달도 안 됐는데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명절 때는요, 할아버지가 계신 분은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와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저거로 3대, 4대가 함께 만납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렇죠? 함께 끌어안습니다. 스킨십을 합니다. 또 뿐 아니라 정말로 명절 때는요, 모두 함께 모여서 뭘 합니까? 사랑 식사를 합니다. 정을 나눕니다.
더 말합니다. 정말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다면 그 계신 것만 가지고 행복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어머니 계시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계시다, 이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친정 어머니가 계시다, 친정 아버지가 이거 계신 거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힘들다고 봤냐 이거죠. 물론 음식해야 하는 어려움 여성들에게 있죠. 며느리들에게 있죠. 또 이 살림 저 살림 꾸려가면서 또 선물 보따리 만들어야 할 어려움도 있죠. 또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또 아빠들도 있죠.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 명절의 즐거움이, 명절의 행복이 어려운 것보다 힘든 것보다 더 크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가족이 있다는 것,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고향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죠. 그죠? 이북을 고향 두고 부모 형제와 떠나서 남한에 사시는 1천만 이산 가족들. 자,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들 보고 저 고향에 가서 추석잔치 하겠다 하라 그러면은 아이고 나 스트레스 받아서 안 갈래. 그럴 자녀가 있을까? 명절 증후군 때문에 안 갈래. 그런 사람들 있을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명절을 행복으로 알고 명절은 즐거움을 알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런데 추석 명절 행복을 더 크게 또 배가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나눔이라는 겁니다. 나눔. 나눔이 뭐냐? 행복이다. 행복이 뭐다? 나눔이다. 그렇습니다. 나누면요, 하나가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누면요, 하나가 1만도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어린 손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버릇도 5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다 모인 자리에서 떼어서 나누어 줬더니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버릇도 5덩어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부자까지 수만 명이 먹였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먹으면요, 어린 소는 점심 한 끼밖에 안 되는 양이지만 그런 것을 예수님 축복하시고 떼어줬더니 수만 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 행복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오히려 행복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화 아닙니까? 충남 예산군 대흥면이 이성민, 이순 형제 잘 아시죠? 부모 없이 자랐습니다. 형이 동생을 살림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농사를 다 졌습니다. 형도 농사를 심껏 졌고 동생도 심껏 농사를 졌습니다. 형이 동생을 생각합니다. 새 살림 났으니 얼마나 힘들을까? 형이 농사 진 것을 볕단을 동생 논에 옮깁니다. 또 동생을 생각합니다. 나를 장가 보내주느라고 우리 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고 농사를 져서 형님 논에 볕단을 옮겨줍니다. 형과 동생이 그 다음 날 낮에 와서 볕단을 세봅니다. 아, 똑같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리고 또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며칠 후에 더 새벽 일찍 나왔습니다. 왜 똑같았을까? 형님 논에 갖다 주고 동생 논에 갖다 주고는 왜 똑같았을까? 형제가 서로 간에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형 동생 하면서 모두가 다 집단을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 실화를 가진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적마다 너는 감동이 돼요. 여러분들 내 이 말을, 이 예화를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또 이런 예화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1970년대 우리가 가난할 때 어떤 라면 회사에서 라면 광고를 합니다. 그때 나오는 누굽니까? 구봉서 장로님과 곽규석 장로님. 라면 한 봉지를 끓여놓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먼저 합니다. 동생은 형에게 형님 먼저 합니다. 형은 동생에게 말입니다. 아니야,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라면 광고 나왔을 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광고를 보면서 나는 눈물을 줄 흘리는 거예요. 너 얼마나 아름답다, 너 얼마나 멋있다, 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번 추석에 행복하게
체험하는, 행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내게 있는 것을 가족과 나누면 가족이 행복합니다. 형이 행복하고 동생이 행복합니다. 또뿐 아니라 이웃과 나누면 이웃집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고 동네가 다 행복한 것입니다. 나누면은요,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나눔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민족 최대의 행복으로 바꾸는,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나누면 하나가 된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누면 하나가 된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뭐냐? 구원받은 성도와 성도끼리, 가족과 가족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통합시다. 모든 국민이 소통하자. 소통을 얘기합니다. 화합을 말합니다. 화목을 말합니다. 하모니를 말합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나누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모니 운동을 많이 합니다. 화합을 많이 말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리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나누면, 내가 있는 거 나누면, 내가 가진 복음을 나누고 내가 가진 응답을 나누고 내 건강을 나누고 물질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다 화목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누면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고 싶어도요, 나누지 아니하면 하나가 안 된다. 부부 간에도 나눔이 없어 하나가 안 된다. 형제 간에도 나눔이 없어 하나가 안 된다. 부모 자녀 간에도 나눔이 없어 하나가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가 되었어. 어떻게? 물질을 나눔으로. 어떻게? 마음과 시간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을 나눠서 유무상통할 때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또 나누면 뭐냐? 나누면요, 다리. 이 섬과 저 섬을 잇는 다리, 이 마을과 저 마을을 잇는 다리,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종교 간, 민족을 이어주는 다리, 그것이 뭐냐? 나눔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교를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길이 뭐냐? 복음을 나눠주고 물질을 나눠줄 때, 사랑을 나눠줄 때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엘리 베젤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 인간 사회를 황폐시킬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악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뭐죠? 관심. 미움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무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변의 필요 등을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많은데 등을 돌리는 것은 자신의 필요에 등을 돌리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가족이라도 무관심하면 남보다 못하지만 이웃이라도 따뜻한 관심을 나누면 천국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정말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눈높이에서 눈길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면 분명히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누면 살아난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담과 범죄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천국의 아들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셔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벗기시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 생명을 주셔서 누구는 예수를 믿기만 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에는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복음을 나누면 어떤 일이 납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또 구제는 뭐냐?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물질의 도움을 받으면 삶의 희망을 갖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혈을 1년에 2번 합니다. 헌혈은 뭡니까? 피를 나누는 겁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죽을 생명이 그 피를 수혈받아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가 될 것이냐, 사해 바다가 될 것이냐. 갈릴리 바다는요, 그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맑은 물을 다 받았다가 다시 요단강으로 다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의 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요단강가에 있는 뜰마다 모두가 다 곡식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고 땅이 다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 갈릴리 물을 받은 그 사해는 지명받아 놨기 때문에 받기만 하지 내보내지 못하니까 그 바다는 죽은 바다. 그래서 무슨 바다라고 말합니까? 사해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수목이 하나가 없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받아서 흘려보내는 갈릴리 호수는요, 맑은 물이 되어서 정말로 깨끗하고 또 뿐 아니라 이제 어족이 있고 생물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는 사해바다는 썩어서 생명이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보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나누기보다는요, 쌓아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재미는 참 좋은데 돈 쓰는 재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놓아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이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인간의 생사하고 누가 주장하시냐? 하나님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이 벌어야 돼. 그러고 우리는 많이 정말로 나눠주며 쓸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것이 영이 사는 힘, 내가 마음에 살아가는 힘, 육체가 건강해지는 새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우물입니다. 우물 뚜껑을 덮어놓으면 결국은 그 우물은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우물을 뚜껑을 열어놓고 계속 우물을 퍼낼 때, 샘물을 퍼낼 때 나도 먹고 남도 주고 막 나눠주고 나눠줄 때 그 샘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나눌 때 새로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언제 곧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록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헤아림으로 다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수는요 십진법입니다. 그죠? 그러나 천국의 수는요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이 땅에서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수를 세는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은요 천국 가서 상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요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천국 가서 상급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잘 되고 여러분의 하는 일도 잘 돼서 물질로도 다 부자가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 그런데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욕심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오히려 욕심은 뭘 불러온대요? 사망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습니까? 왜 저주받았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모험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더 힘써 나누는 것입니다. 더 힘써 주는 것입니다. 그죠? 콩이 땅 속에 들어가서 나누는 순간 새싹이 나옵니다. 새 생명이 나옵니다. 그죠? 아주 딱딱한 콩, 이걸 땅에다 심으면, 축축한 땅에다 심으면 이게 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그냥 단단하게 묶여있던 그 콩이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르면 딱 벌어져요. 둘이 하나로 붙었던 것이 다 갈라져요. 딱 갈라져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콩 새싹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것이 양분이 되어서 커져요. 커져요.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물 주면 그것이 그 콩이 나무가 돼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죠? 콩 하나를 그냥 두면 콩 하나래지만, 그러나 콩 하나를 땅에 심어서 그것이 서로 붙었던 것이 떨어지면, 나누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서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콩만이 아닙니다. 모든 씨가 다 그렇습니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포도도 그렇고, 벼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다 그런 것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배우는 것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58장 7절로 8절입니다. 잘 아시죠? 이사야서 58장 6절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앞에서처럼 그리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리하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네 위에 호위하리니.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나누면 힘이 난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누면 힘이 난다. 힘이 난다. 그렇습니다. 나누면 힘인 것입니다. 나누면요, 개인을 바로 세우는 힘. 나누면요,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 나누면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누면요, 도움받는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생겨요. 절망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고 나면 그 사람이 희망이 생겨요. 나는 정말로 버려진 줄 알았는데, 난 홀로 죽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관심이 이 사회가 갖는구나. 교회가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내 가족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구나. 그래서 절망했던 그 사람이 희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보람이 생겨요. 보람. 저는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 뭐냐? 천국 가서 받는 최고의 상급은 면류관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최고의 상급은 뭐냐? 보람입니다. 뭘 하고 났을 때 보람이 생겼어. 이게 큰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보람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자에게는 희망이 힘이고, 가진 자, 많은 자에게는요, 보람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생기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보람이 있으면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많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으며 더 많은 기부를 받으면요, 정말로 돈 많고 열심히 일해서 수고한 많은 재벌들을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금을 많이 낸 거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많은 기부를 하면 정말 잘했다고 상도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람 있구나. 내가 힘써 벌어서 많은 돈 내줬더니 나라가 인정을 하는구나. 국민 인정을 하는구나. 박수를 쳐주는구나. 그럴 때 뭘 가십니까? 보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야,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 그것만 의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잘 벌고, 잘 쓰고, 잘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쳐줘야 돼요. 그렇게 사람 놀고 가시니까 보람을 먹는 겁니다. 돈은 많이 내놨지만 그 사람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고 건강한 자유시장 경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물질이 없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자살합니다. 근데 자살한 사람 왜 자살합니까? 희망이 없어서 자살하고 보람이 없어서 자살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벌어봤거든요. 근데 쓸 줄 모릅니다.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벌 별거 아니구나 자살하는 것입니다. 해밍웨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보람을 못 느낀 겁니다. 사람들은요, 너나 나할 것 없이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이십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윤택해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흩어 구제할 때 더욱 부하게 된다 그래요. 더욱 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가 5년간 4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답니다. 남을 돕는 사람과 돕지 않는 사람을 이제 비교 분석했답니다. 결과가 뭡니까? 남을 돕는 사람이 돕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금연이나 또 금주 운동을 한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오래 살기 위해서 금연운동, 금주운동 해야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힘껏 벌어서 힘껏 나눠주고 나눔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금주운동, 금연운동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사람의 사망률이 무려 63%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지 않은 사람이 100명이 죽었다면 남을 돕는 사람은요 63명밖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율이 63%뚝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요, 오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장수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없을 때 내 시간을 나눠 돕는 겁니다. 몸으로는 돕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사람보다 건강하게 산다,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나눠 주러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눈물을 주시고 땀을 주시고 노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 주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울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나눌 때 엔돌핀과 다이돌핀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힘이 있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누면 행복이 배가 된다. 나누면 행복이 배가 된다. 여러분 정말로 기적이 여러분 것 되시고 응답이 여러분 것 되시고 복받는 승리자 성공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뜻글자인데요, 성경을 해석하기에 정말 설교하기에 좋은 한문 글자가 참 많아요. 여러분 행복할 행자를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흙토 밑에 나눌 반자입니다. 그죠? 흙은 생명이에요. 흙은 자산입니다. 그죠? 땅이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땅을 유보로 준다 그랬습니다. 땅은 자산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애쓰고 수고해서 버는 자산, 흙토입니다. 흙을 밑에
나눌 반자를 쓰면 무슨 자가 됩니까? 행복할 행자가 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벌이 돼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죠? 아무리 권력을 얻었어도 그 권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으면, 그죠? 그 건강을 가지고 몸이 불편한 사람이 나눠주지 아니하면,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지 않으면 행복이 없다. 그러나 그 권력을 가지고 나눠주고, 물질로 나눠주고, 그 건강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행복한 사람이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많이 쓰는 까치밥 이야기 아시죠? 예전 어른들은요, 감을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로 감을 짓습니다. 그럴 때 감을 다 땁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감은 몇 개는 따지 않습니다. 왜 안 땁니까? 까치가 배고플 때 먹으라고 몇 개를 남겨두는 겁니다. 분명히 겨울이 옵니다. 눈이 쌓입니다. 까치가 먹을 게 없습니다. 그죠? 이제 땅에 다 눈이 왔고 눈이 다 덮였으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때는 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감을 보는 겁니다. 다 나무가 이제 눈으로 덮였으면 산이 눈으로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 하나는요, 빨간 게 누구 보고 웃습니까? 까치 보고 웃습니다. 야, 먹을 거 없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주인님이 너희들 먹으러 감을 남겨놓았단다. 나를 남겨놓았단다. 너희들 나를 찍어 먹어도 괜찮아. 내가 여러분의 너희들의 밥이 되니까 나를 먹어라, 날 먹어라. 까치 밥이 되기 위해 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심이 나빠도 감농사를 진 그 주인이 까치밥을 위해서 감을 몇 개 남겨놓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겨울이 되었습니다. 배고픈 까치가 와서 그 감을 쪼아 먹습니다. 그걸 볼 때 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씨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씨가 나오죠. 감사가 나오죠. 아, 정말 사람 살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홍시 때문에 까치는 안 굶어 죽으니까 행복하고, 사람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고, 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전보다 모든 것이 더 풍요로워졌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더 풍요로워진 만큼 더 행복한가? 사람들에게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 얼굴은요, 굳어졌습니다. 지갑은 굳게 닫혔다고 말합니다. 환경은 풍요로운지 모르지만 인심은 더 각박해졌다고 말합니다. 인심이 고약한 만큼 행복은 멀어질 것입니다. 인심이 각박한 만큼 절대로 행복은 가까이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씀, 예, 성교야, 콩 하나라도 반 쪼개 먹는 거다. 할머니, 어떻게 콩 하나를 발로 쪼개? 어떻게 쪼개? 할머니가 이 볶은 콩을 가져옵니다. 껍질을 딱 벗기면, 뭐, 나누려고 힘쓸 것도 없이 껍질을 딱 벗기면요, 반으로 쫙 갈라져. 나눠 먹는 거야.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 나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눠야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0절 11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먼저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합니까?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밝아요.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널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 삶에 까치밥 같은 거 남겨 놓자는 것입니다. 몽땅 다 움켜쥐지 말고
조금만 풀어놓고 느슨하게 양보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손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가득 채워서 행복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갑절의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눔이 행복이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나눔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옵니다. 나눔의 파이프가 없으면 행복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승리해도 아무리 다 소유했다 하더라도 나눔의 파이프가 없으면 파이프가 막혔으면 분명히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나눔의 파이프를 연결시키자. 나눔의 파이프를 녹슬게 하지 말자. 나눔의 파이프를 막히게 하지 말자. 나눔이 커질 때 행복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명절은 뭐 하는 날이냐? 나누는 날입니다. 떡도 해서 나누고 음식도 해서 나누고 송편도 나누고 부침개도 나누고 과일도 나누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명절은 뭐다? 행복한 거다. 정말로 내가 부모님에게 내가 정말 받은 은혜를 내가 사랑으로 나누려 생각했을 때 좀 힘든 것 좀 가지고 이혼 신청은 안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 정말로 1년 중에 2번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명절이 있는데 왜 이 귀한 명절을 왜 스트레스라고 말하느냐? 왜 명절 증후군이라고 말하느냐? 왜 이런 말을 언론에 받아서 쓰냐? 99명이 모두가 다 명절에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스트레스 받았다. 명절 증후군 왜 그거 가지고 언론 내느냐? 정말로 명절은 행복이고 명절은 나눔의 잔치고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모두에게 2011년 중에 최고의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눔이 행복입니다. 명절은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을 말하는, 행복을 전하는, 행복을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